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
투표 기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듣고 깨달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약속된 복을 위하며 문안합니다. 본문은 역시 같은 출애굽기 제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부모께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공경인지, 이 역시도 순종의 모델 레갑의 자손들에 이어 성경 속 해당 두어 모델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노아가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비로서는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어도 안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26절. 자식으로서도 에스겔서 22장 7절 상반절,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그 10절 상반절,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였습니다. 예, 광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에 그 23절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었습니다. 그 아비를 업신여긴 자와 공경한 자의 극명한 대조를 이 형제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함은 아비의 수치를 오히려 챙겨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선전까지 하였으며 셈과 야벳은 이 함에 대하여는 완전한 그 반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업신여김과 공경의 극명한 대조를 이룬 사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비의 하체란 문자 그대로 이 본문에서는 옷을 모조리 벗어 드러났던 신체적 하체, 곧 아비의 남성이었습니다만은 어디 그것에만 국한하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아비의 모든 수치를 총칭하여야겠지요. 연세가 더하여져 감에 기억이 흐리거나 조금 더 심하시면 어쩌다 치매기가 있고 혹이께서는 어린 아이 같아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이러실 경우 그 부모의 수치를 굳이 챙겨 혹 그러시지 않나 확인이라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부모가 어쩌다 그냥 실수 하나 부착해서 하면 젊었을 때 그 정도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갈 건데 나이 들고 나서 실수 하나 하게 되면 그 자식이 그것을 챙기다가 붙잡기라도 그 실수 하나 붙잡기라도 하면 심지어 형제에게 뿐만 아니라 동네 방네에 나가서 선전까지 하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함이 이런 자였죠. 물론 그 형제들에게 갔지만은 그때 이 형제들 말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이 함이 요즘처럼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더 선전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창세기 9장 25절 이에 가로되 노아의 말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공경한 그런
아들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 또 가로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축복받을 자식들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셈같이 한 이런 자에게 아주 복을 담보해 주신 이런 하나님께 내가 박수 치리로다. 가나안은 이 나를 공경한 셈의 종이 되고, 막 그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함의 자손 가나안은 이 셈 야벳과 그의 후손들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하였었고, 그렇게 축복받을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한 그 후에도 무려 350여 년을 더 살면서도 그는 저주하였던 그 함에게 그가 하였던 그 저주를 취소하거나 축복으로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이 노아의 의를 받아들여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셔서 약속까지 붙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중의 방향과 같이 하고 있었던 이 노아의 뜻을 받아들여 당신의 제5계명에 붙이신 이 약속에 진실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셈 야벳에게 오늘날까지 그리 되게 해주시고 함의 후손에게 오늘날까지 저주 아래 있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아비를 공경치 않은 함은 그 저주대로 되게 하였었고, 또 셈 야벳은 그 부모를 공경하여 약속의 축복을 받게 해 주셨고 유지되고 있다 그것입니다. 한 케이스 더 말씀드릴까요? 전 시간의 순종에 이어서 오늘은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2절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3절 그런즉 나를 위하여 들에 나가 사냥하여 4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5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그의 부인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 6절 리브가가 그 둘째 아들 자기의 편이 되어 있는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9절 그 아비의 명대로 들에 나가기는커녕 이미 기르고 있는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새끼 하나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의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절 네가 그것을 가져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내 아비로 잡수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망설이던 야곱이 그 어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요 부른데 내 아들아 하면서도 나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 뭔가 좀 이상했던지 내가 누구냐 19절 이 야곱이 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하며 이삭이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28절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기야 부모가 직접 줄 것은 없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바라서 기도할 뿐입니다. 원하노라. 그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 아비가 사랑하는 아비 편의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지금 주는 복입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같은 엄청난 축복이 이 복을 빌어준 복이 이 축복이
다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에서에게 가야 할 그런 복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가는 건 줄 알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미 리브가에 동조해서 아비를 이처럼 철저히 속이고 그 복을 다 가로채워 버렸습니다. 야곱의 어미 리브가, 이 리브가 성경 보셔서 아시죠? 그가 시집 올 때부터 대단한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강단이 있어서 부모와 그 오라비들이 가지 말도록 붙잡았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여 다 울음을 그치라고 하면서 뭔가를 바라고 뭔가가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가겠소이다 했던 그런 여자 아닙니까? 이 대단한 여자였더니 그렇잖아도 온유하기만 하였던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재물이 되라면 재물이 되고 칼을 자기를 헤아리고 지켜드려도 별말을 하지 못했던 이 온유한 이삭, 이 남편이 이렇게 눈 안 보일 정도로 늙음에 이 여자 오죽 제 마음대로 하였겠습니까? 이 노인 아무리 온유하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늙었지만은 이 이삭 늙어서 이 모양이 되었어도 그래도 다 속에 생각은 다 있습니다. 속에 지혜를 판단력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리브가가 자기를 속이거나 자기의 집안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두고 보아왔던 이 이삭으로서 그녀에 대한 안가심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표현은 못하고 싸우지는 못해서 눌려 붙잡혀 살았어도 안가심이 잔뜩 있었던 터라 그가 그 에서인 줄 알고 이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이제 할 말 다 털어놨는데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29절 하반절 내 어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내 어미와 한편 되어 있는 아들들이 나의 사랑하는 에서 내게 굴복하며 라는 단서까지 붙여서 조건까지 붙여서 축복을 쏟아내려 주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유명한 처와 그 어머니와 짝짝꿍이 되어 있는 아들에 의해서 대래 그같이 말한 그 복마저 뒤집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오히려 야곱의 밑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형편이 되게 하고 말았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부인 이 여자를 잘 헤아려서 그 여자의 성격이라든지 기질을 미리 헤아려서 앞으로 이삭과 부부가 된 이 집 사정이 이렇게 돌아갈 줄 미리 아셨던 걸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리브가가 잉태를 하였을 때, 임신을 했을 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부부가 하는 거 보면 이미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댔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의 편된 자식들이 이 온유한 그 남편 이삭의 편된 자식에 받을 바 누릴 바를 가로채게 될 것이라고 아마 미리 짐작하셔서 이리 말씀하셨던 것인지 혹 그게 아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쨌건 하나님 뜻이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하셨던 거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이때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뜻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 잘못 가고 있기로서 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 복이 가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거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의 장례를 보고 말씀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이 미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한 그런 선언적 말씀이었던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렇다고 야곱이 옳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이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리입니다. 아비 이삭을 공경한 아들은 그 아비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이삭을 공경하여 그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아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에서였고 아비를 결국은 업신여기고 불공경하였던 자는 이렇게 철저히 짓밟듯이 불공경하였던 자는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의 이런 행위가 칭찬받을 만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잘한 행동이든지 못한 행동이든지 그런 행위에 의해서 그가 받은 구원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어쨌거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신 그 택하심에 의한 은혜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야곱 이렇게 형편없어서 그래서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정말 희망이 없는 자여서 그래서 은혜 베풀 대상자로 택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 마치 우리들처럼이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좋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조상이 좋아서입니까? 어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롭시고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이 우리 집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우리들처럼이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음이라고 신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처럼 우리 옛날 형편 같아서 그래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사 택하셨으되 이렇게 택하기는 하셨으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야곱 그의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하셨겠습니까? 오죽하였으면 택하여 자기 백성 되어 돌아오자마자 그 가르치는 첫 교훈, 명령하는 첫 계명으로서 그와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제5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 계명을 모세를 통한 책 그 5경 가운데 레위기 19장 3절에서 그야말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성경 계명보다 더 앞에다가 두어서 첫 계명으로 자리해서 제일 처음부터 지키라 하였고 나를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더 먼저 네 부모부터 섬기라고 강조를 하셨겠습니까? 오죽 그들의 기질이 형편없었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이스라엘이라 하여 그들이 제부모에게 행한 이런 어이없는 불공경마저 우리가 정당화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도 야곱의 그런 행동, 그 자손들의 그런 기질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뢰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었기에 이 계명이 이렇게 강조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소개되었던 함처럼은 하지 맙시다. 야곱처럼은 하지 맙시다. 도리어 이제 이후 레갑의 자손처럼 그 부모를 순종하고 셈, 야벳, 에서처럼 부모를 공경합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으니 그렇지 않고 자라던 사람들보다 회개하고 돌이켜 더욱 철저히 부모를 공경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여드리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그 부모를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진실로 우리 부모에 대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담보로 약속하셨던 그 복이 설령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라도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할 것을 다짐하며 결심하오니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셈 야벳의 기질보다 함의 기질이 더 있지 아니하나이까? 에서보다 야곱의 기질이 더 있지 아니하나이까?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여 불쌍히 여겨 택함받아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부모와 이웃에게 의로운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사. 하나님은 부끄럽지 아니한 바 우리에게 불리어지는 아버지가 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